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그 천한 인생까지 뒤를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이리 맘에 임하시오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깊고 푸른 가을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어 야외 마스크도 해제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예배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할 때 함께 모여 준비하고 교제함이 너무 좋은 시간임을 더욱 느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도록 영화부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모이게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말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치유와 은혜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며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바로서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치료 생명의 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8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곳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이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저희를 대적할 수 있으리이까? 삶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질지라도 바로 그 위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소망 잃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영적으로 눈멀어 죽음 가운데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 귀한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저희들의 이 섬김을 통해 저희의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기쁨으로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것들로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유익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didn't know the family, had no connection, but I've seen too many of these cases, and I've seen too many people suffer from drunk driving. I recognize the pain. I can only imagine if my wife, my daughter, did not come home one night. The families come into this courtroom hoping that the sentence I impose will lessen the pain of the loss. It doesn't. I will not spend one dime supporting the alcohol industry. I am so tired of a society, and more prevalent here in the state of Wisconsin, of being brainwashed
and into believing that you need alcohol to enjoy life. There's nothing I can say that's gonna ease their pain. There's no words I can say to give them any peace. I've been and will continue to give people th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drink and drive. I continue to tell everyone I meet that when you drink, the first thing you lose is your judgment. 재판 중에 눈물을 흘리며 선고를 하는 그런 재판장, 그런 판사는 보기가 아주 드물지요. 어떤 자리보다 감정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는 판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판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신 것처럼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이 정해놓은 형량 또 선례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이상으로 형량을 선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아서 많은 사람을, 그것도 선고를 내린 그 다음 날 사형에 처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왔지요. 판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결국 잘못된 선고를 내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 왔던 것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무슨 사법농단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언제든 어느 때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은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죄를 짓고 자신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선고를 내리려다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그런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선고 형량을 올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여자 영무원이 스토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을 내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자신은 죽지 않는 바로 이러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복수가 난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려지는 이러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재판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려지는 재판들, 내려지는 선고의 형량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냐 그러면 뭐 10년형을 선고받아서 10년을 살고 나오면 끝이냐라는 거죠. 이 음주운전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갚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판, 이것이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된 재판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야기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는 사건, 오늘 본문이죠. 그 이후에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한 반역을 일삼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암논의 암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재판,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재판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의 문제점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요즘 말로 성폭행하고, 그리고는 바로 즉시로 내쳐버린,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만 2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만 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인데요. 먼저 압살롬의 반응을 먼저 보시면,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렇게 다말에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압살롬이 때를 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모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던 바로 이 일을 모두가 잊을 쯤해 그때까지를 지금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다윗은 심히 노하니라. 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 심히 노한 것 외에 바른 판단, 즉 제대로 된 재판,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다윗이 바로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고 그 죄를 물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처리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들은 아마도 전개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로열 패밀리, 그러죠? 왕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석연치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가 떠올려졌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윗의 이전 모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내려오지요. 그런데 이 요압과 이 아비새, 바로 이 두 사람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전쟁터에서 이 아브넬에게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결국 다윗은 궁지에 몰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왕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힘이 약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면 더 큰 문제들이 야기가 될까 봐 결국은 이 잘못된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서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그냥 다 묻히죠. 그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런 잘못된 일들이 덮여버리는,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그거죠.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복수는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이 땅에서는요, 어떤 재판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재판하고 내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서는 거죠. 그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복수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복수들로 이어지지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나를 찬성하지 않거나 등등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보거나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경원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 버리고 말죠. 그것은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깊이 있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받은 상처, 아내가 받은 상처, 부모가 받은 상처, 자식이 받은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가족만 무늬만 가족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무늬만 부부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것을 자신이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비하게 있는 거죠.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이 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분명하게 합당하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풀고 말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 일을 당했지? 그래 지나가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갚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그런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입고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들을 우리에게 당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그 일을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요. 자,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해놓고 왜 다윗의 집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일을 백주에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난 금요비전 기도회 때 설교자가 제목이 그것이었는데요. 죄는 흔적을 남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흔적을 남깁니다. 자취를 남깁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드린다면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은 뿌린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지 뿌린 것이 거두어지지 않는 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자취, 흔적 그걸 뿌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두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죄짓고 하나님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용서는 해 주시죠. 그러나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나만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나만 혼자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 다음엔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자연의 그런 원리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월권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텐데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이 암논 암살은 결국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재판을 보시죠.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제 아들들을 청하되 이제 암논까지 청해서 이제는 털 깎는 추수의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3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은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다윗에게는 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후의 사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반역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표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받아야 할 자신의 지은 죄의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죄의 자취들, 이런 흔적들, 이런 뿌린 것들을 거두는 정도로 다윗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가 전부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대로 된 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이퀄이 됩니까? 우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아의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용서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아들, 내 딸을 죽인 자가 사형에 처해져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풀립니까? 내 마음이 용서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재판을 해서 아주 현명한 판사가 그가 저지른 그 죄의 형량에 맞게 그렇게 재판을 했다 할지라도 죽은 아들은 죽은 딸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판사가 울면서 선고를 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심정 아닙니까? 10년을 선고하건 20년을 선고하건 심지어는 그냥 사형을 언도하건 간에 그런다 해서 그가 저지른 대가가 사해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재판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재판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형량을 내려도 어떤 현명한 판사가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용서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재판입니다. 암논은 배달은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배달은 자신의 형을 암살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고 누가 누구에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수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재판을 요구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재판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시죠.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고는 자신의 어머니 구슬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살지요. 그러자 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암논이 죽었으므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어쨌든 만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찌됐든 매듭지어진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위로를 얻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의 죽음으로 위로를 받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비로소 그런 문제들이 일단락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위로를 받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 간에 내가 지은 죄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이 지은 그런 죄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결코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죄의 문제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심판은 결코 부정적인 단어이거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왔는데 목사님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추궁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의인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은요 긍정적인 단어이고요, 이것은 소망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압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는 일주일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심판은요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대로 된 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행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무슨 또 다음이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후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된 이 재판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승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내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처할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인들의 그 하소연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동료된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다 차면 내가 신원하여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용서를 배웠고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재판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을 매번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10,00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를 우리는 못 배운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이러한 불이익들을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드러나게 또는 눈에 드러나지 않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살인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 그 앞에 용서를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또 용서될 수 없어요. 그 형량이 아무리 높고 그 형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여러분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받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다.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뿌린 것들은 다 거두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심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거둘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뿌리는 그런 일주일, 그런 우리의 2022년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상처 있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을 바라보고 원수 갚는 것은 네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앞에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러한 일에 저희들의 삶을 허송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바로 그 열매를 위해서 저희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알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제대로 된 재판은 이 세상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앞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시행되었음을 보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며 남은 삶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심고 뿌리는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서울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화요일 날 하루 동안 있게 됩니다. 가까운 여기 창일교회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선물 하나를 받으실 텐데요. 이 선물은 장바구니입니다. 네팔의 우봉송 선교사가 거기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 봉제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여자분들에게 이 재봉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만든 장바구니인데요. 제가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그래서 개인당 하나는 필요 없을 것이고요. 가정당 하나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 장바구니를 쓰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회는 새가족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사랑의 전도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갈래표도 관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